하나님이 주일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으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한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언약궤만 따라가시다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세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진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인데요.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만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궤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언약궤가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만 따라가면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언약궤를 따라가냐면 이 가나안 땅은 여제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천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창문에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내 집에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식구들을 다 모으라라고 가나안 땅에 대한 천명을 붉은 줄 언약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4월 5일 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언약궤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내가 나타나 만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를 주셨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 레위 지파인 고라가 그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같은 레위 지파인 고라는 나는 왜 제사장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이 발생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셔서 이 고라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서 이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우리가 불신앙했구나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서 모세에게 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받아다가 그 지팡이 위에다가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 가문에서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러고 그거를 증거의 장막 안에다 가져다가 언약궤 앞에다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셨냐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그러셨어요. 계산하고 언약궤가 맞니 안 맞느니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갈등하지 말고 사흘 후에 떠날 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은 진중에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떠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규빗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기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성결케 되는 것은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이 영적 근본 문제 세 가지 불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찾아오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이미 완료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이미 완료하신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완료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앞서가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일 수도 있는데요. 앞선 만큼 하나님은 오력을 주시게 되어 있고 언약궤를 주시게 되어 있고 또 기념비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서 건너가고 또 백성은 그때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택해서 라 그랬고 3절에는 그 돌을 그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언약궤 앞에서 지파 수대로 돌을 어깨에 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념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도 보면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2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언약궤 맨 제사장이 굳게 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쪽에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물이 쌓이고 아라바 염의 바다에 물이 끊어진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는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선 곳에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단강 가운데에 이 세운 12돌이 기념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 가운데 또 우리가 유숙하는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서 가까워 내 입에 있은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은즉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고 빨리 읽고 눈으로 읽고 그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약을 하고 제 마음속에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정립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또 믿음으로 기념비를 세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인 그 정탐꾼을 영접하고 선대한 기생 라합 보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증거로 세우는 기념비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후 예배 때 전도 캠프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 캠프 역시 언약궤 없는 전도 캠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주시고 그 언약궤대로 캠프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궤대로 캠프를 이루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캠프 이전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캠프의 시작이고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 때도 항상 초등학교 캠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갔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고 백성이 속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언약궤 맨 제사장이 뒤따라갔는데요. 이것은 양 한 마리
잃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궤에 맨 레이지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무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앞서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도록 여리고 평지에 이들이 먼저 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됐냐면 이들의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만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오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왜? 언약궤만을 전달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14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캠프의 역할입니다. 이 전도 캠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운동할 게 아니라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궤 운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게 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을 향한 언약궤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통해서 우리 다락방 전 식구가 나아가야 될 언약궤와 기념비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시대인데요. 이 정탐꾼 스파이,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 우리가 인도받을 캠프입니다. 먼저 언약궤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념비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현장에 라합과 같이 예비된 사람을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아버지 집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고 너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면 그 안에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드려야 될 준비된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 시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그 두 정탐꾼처럼 세우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정탐꾼이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라합만 세우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기념비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탐꾼 시대의 정탐꾼의 캠프를 지속할 또 우리는 자료가 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증인들의 영원한 기념비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이미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증거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우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31개 초교, 요단강, 또 우리가 유숙할 곳인 길갈,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죠. 여기서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또 증인문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이 증인문서인 것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보는 증인 문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자료를 남기고 자료화가 되고 또 전도 캠프 일지와 선교 일지를 남기면 하나님은 훗날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 일지 말씀하셨고요. 또 선교 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료화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기념비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냐? 4장에 나온 것처럼 후일에 미래죠. 반드시 미래는 오는데 이 미래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인 이스라엘 자손 렘넌트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이 자료가 무슨 뜻이뇨?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돌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뇨? 또 우리가 오늘날 유숙할 그 길갈에 세운 12돌 이건 또 무슨 뜻이뇨? 라고 분명히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내가 기념인 거예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기념비 중에 기념비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계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또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있고 믿음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보 말씀인데요. 주일 오전 오후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벌써 4월 달인데요. 2020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주일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눈에 보이는 기념비로 나의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에게, 갈렙에게, 라합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369 전체 기도 내용을 붙잡고요.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